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맑고 화창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예배 가운데 또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모셔드리며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분명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시간 내려놓고 바꾸고, 한마디로 바꾸고 우리 주님을 선택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받으실 것을 믿고요. 여러분 같이 이 시간에 기왕 주님을 선택하고 바꿔오셨으니까 우리 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다 아시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는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먼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고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또 복된 일인지를 배워갈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성령님께 맡기는, 내 모든 삶을 맡기는 마음으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한 번 더 잡시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아멘.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아멘.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아멘. 할렐루야.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면, 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날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지존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힘있게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나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악한 사탄의 괴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나의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전전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모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이 세상에서는 구할 곳이 없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도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아멘. 십계명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조정기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허물 많고 죄밖에 가진 것이 없는 저를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바쁜 일손을 멈추고 주께 나와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이 제단에 나와 꿇어 엎드려 비는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굳세게 붙잡으며 조금 더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겐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사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과 돈을 사랑하여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사 받는 걸 좋아하기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교만한 모양도 버리게 하소서. 기쁠 때는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슬플 때는 주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때때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강함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올해의 표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품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활짝 피어 향기를 바라는 라일락 꽃처럼 각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 기둥과 같은 두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안수 집사님, 6분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으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며 늘 건강함도 지켜주시며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실 때마다 다 들어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안 보이는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돌아보시며 위로하시고 필요한 곳으로 늘 채워주시는 긍휼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고철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늘 건강하시도록 지켜주시며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 언제나 보석 같은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다 맺을 수 있게 축복하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계셔서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족한 죄인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다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시고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각지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이한성 집사님 가정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더 열심히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셨는지 모두 다 즐겁고 또 유익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달에도 6월 달에도 또 이제 야외 예배가 있는데요. 다 같이 참석하셔서 또 좋은 시간들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자반 성경 공부 내일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신 분들 다 감사하고요. 끝까지 귀한 말씀들을 잘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둘째 주일 11일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요 새벽 기도회가 오전 7시 아침 기도회죠. 예, 아침 7시에 다 또 참석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수요일은 7시 반입니다.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 제목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곳으로 출타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합니다. 남궁창 장로님, 이임수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외에도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피시고 또 감찰하셔서 우리의 걸음들을 한 주 동안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로 표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에 이 예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몸 때문에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건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하고 치료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만져주시고 또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으로 인하여 또 가정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에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함과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분별력과 또 기억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꼭 기억하며 이 믿음으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들을 드릴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또한 넉넉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캘거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 발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아시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삶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 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삶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은 아니죠. 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삶에 갈등이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이 된 후부터는 더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는 일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이 일이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른 삶인가, 또 이 일을 내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야, 참 다 때려치우고 그냥 어디 혼자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다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서에서 보여주는 대로 이 엘리야는 절망했고요, 낙심하면서 심지어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선지자 아닙니까? 850대 1로 이긴 선지자란 말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또 뭐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선지자예요. 나중에 또 죽지도 않고 하늘로 승천한 그런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왜 고민하고 그렇게 깊은 동굴 속까지 숨어 있다가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위협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것을 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가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란 말이죠. 로뎀나무 그 아래에 쓰러져 가지고는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놔두지 않으시죠. 방관하지 않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 갖다 먹이셨고요, 또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깊은 동굴로 더 들어가 버려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또 이 힘쓰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였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시 복음을 전하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의 실수로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제사장에게 욕을 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막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자책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자책을 하잖아요. 성경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대제사장도 못 알아보고 거기다 욕을 하고, 좀 참지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복음 전하는 길 막혔잖아. 아이고 바보야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쥐어 박았을 거예요. 로마서 7장에도요, 우리 앞장이죠, 그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자기 삶을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최고의 사도인데 그렇게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7장 마지막 부분 좀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자책이잖아요. 오호라가 이게 뭐 감탄이 아니에요. 감탄이. 이게 자책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21절에 나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끌려가는 것을 본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이 한 법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것을 보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대체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인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미국에 실제로 그 초대형 교회, 우리 뭐 대형 교회 그 이상이죠. 초대형 교회죠.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던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매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어느 순간 갑자기 공허함과 절망과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차를 길에 세우고 차 속에서 펑펑 소리내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은 얼마나 크게 보고 위대하게 보고 정말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 한 분도 이상하게 그렇대요. 주일이 맞춰지면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이 표현 못할 감정 같은 것들이 자꾸 몰려와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간대요. 뭐 강으로 숲으로 원래 아무도 안 보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담배를 태우면서 울기도 했다고 그래요. 담배를 태우는 게 아니라 속을 태우는 것이겠죠. 맨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갈등이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 같은 별거 아닌 목사인데도 와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힘들어요. 갈급해요. 죽겠어요. 삶이 왜 이렇게 막막하고 팍팍할까요? 지금까지도 한 수십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겪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성도들이 겪게 될까요? 역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 갈등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 그런 것들을 느낄 수조차 없겠죠. 죽었는데 무슨 갈등을 하겠어요? 죽었는데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죽었는데 생명이 없는데 뭐가 답답하겠으며 속 태우면서 스스로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고민, 갈등, 힘듦.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을 거쳐오면서 백신 다 맞으셨잖아요. 안 맞으신 분도 계시지만 감기 한 번씩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백신이는 똑같아요. 어때요? 백신을 맞으면 우리 피 속에서 막 대항군들이 나와서 싸움을 시작하잖아요. 격렬하게 싸우니까 어때요? 열도 나고 몸살도 걸리고 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병한다 그러잖아요. 투병이 뭐예요? 병과 싸운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살아있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죽은 시체에다가 백신 맞춰보세요. 싸웁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썩을 거예요. 싸우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갈등이 있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세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오히려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킬까? 이것 가지고 노력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들 보세요. 안 믿는 불신자들 보세요. 그런 말 하는 불신자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기도 안 했더니 좀 힘드네. 뭐가 좀 기분이 안 좋네. 오늘 말씀을 안 받더니 힘이 안 나네. 그럽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신자죠. 이 불신자들은 전혀 그런 갈등 같은 거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저들의 갈등은 뭐예요? 저들의 고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육신에 관한 부분들에서만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기서 노력하면서 산다는 거죠.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요. 영을 살리는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니까 육의 생각과 법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만을 쫓아서 그걸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영적인 부분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성령님 모시고 살면서 이 생명 되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힘차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관한 부분들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을 모시고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고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되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죄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 사신들이 있잖아요. 바울 사신들을 쭉 읽어보면 거기 초기에 쓰인 것과 마지막에 쓰인 것을 나눠보자면 고린도전서가 맨 앞에 쓰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가 마지막쯤인데요. 그 맨 처음과 마지막의 고백들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작은 자다. 여러분, 사울의 뜻은 뭐라고요? 큰 자죠.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로. 작은 자로.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나는 큰 자였다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넘어가 보면 에베소 3장 8절에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단계 더 자기를 더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아예 그냥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자였었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난 처음에는 나는 작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만나고 나니까는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그리고 더 깊이 만나니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점점 더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빛과 같은 성령님을 점점 더 가까이 모시고 살게 되니까 나의 더러움이 더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자꾸 나오니까 더 적나라하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제는 그 죄와 싸우는 겁니다. 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더러운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냥 가만 놔둡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죄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들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국에 그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뭐 서울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을 학원에 보내는데 한국에서는요 그렇대요. 저 처음 알았어요. 학원에서 한 과목 수강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한 달에 100만 원이래요. 야, 한 달에 100만 원, 이거 1000불이잖아요. 1000불 좀 넘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한 달에 100만 원. 그런데요, 한 번도 결석을 안 하고 참석하면 50만 원을 돌려준대요. 자, 눈이 가시가 막 이거 혹하지요. 자, 여러분 같으면 50만 원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 하라고 할 자신 있으세요? 50만 원이에요. 500불. 목사님도 처음에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야, 근데 사례로 따지면 이거 엄청난 근데 결국 50만 원 포기하고 주일 지키라고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랬겠죠?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비단 50만 원짜리 싸움만 있습니까? 50만 원짜리 싸움만 있을까요? 때로는 더 크고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 것들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도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죄와의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꼭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요, 딱 닥치면, 지금은 아멘 해도 딱 닥치면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결심도 하고 다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이런 상황이 딱 오면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야, 50만 원 돌려준대. 공부도 공부 더 잘하는데 50만 원을 돌려준다니. 뭐 갈등 없어요. 갈등 없어요.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차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 저 여러분들은 때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생기겠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와 싸우게 되고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게 돼요. 자, 이렇게 내 부족함이 보이고 추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나를 보게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을 잘 안다면 잘 못할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성령님의 주시는 양심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를 아시죠? 프란시스코의 기도 뭐 있잖아요. 그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옛날 많이 불러보셨죠. 이분은 재벌 2세였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 후에 그게 어떤 길을 가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길에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겁니다. 너무 더러워서 그 사람 만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저녁이었는데 성령께서 프란시스코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네가 고름나는 환자를 그냥 지나쳤니? 프란시스코가 대답합니다. 너무 더러워서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실은 너는 저 고름 많은 형제보다 더 더러웠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은 다 내어놓을 수 있었지만 이 고름 나는 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란시스코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성령님이셨어요. 후에 더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를, 그러면서 그 가사를 쓰고 노래를 지었다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사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 보세요. 성령님과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하시니까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만지셨고요. 더러운 병자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셨고요. 심지어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도 살리셨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유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령을, 이런 좋은 성령을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을까? 자, 우리 제자반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 성령에 관한 부분 할 때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래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고백과 자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백은 사랑 고백을 주로 하잖아요. 상대방이 몰랐을 때 고백한다 그러죠. 자백은 뭐예요? 상대방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말로만 얘기하는 것을 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게 자백이거든요. 주로 형사들이 쓰는 말들이잖아요.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자백해. 그러면 좀 감량해 줄게. 형량을 감량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백과 자백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백하면 자백했다는 이유로 용서도 받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는 더러운 방에 모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을 청소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모셔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시고 마음을 살펴보시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다 치워내는 회개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이야기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이십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령은 혼자 단독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예수님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먹고 지켜나갈 때에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정말 귀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쓰여진 이 성경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요. 읽고 때로 듣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여러분인데 갈등하지 않으셨습니까? 갈등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갈등하셨다고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앉을 수 있으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두려우셨을 거예요. 벌거벗겨져서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부끄러우셨을 것이고 이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 때문에 그걸 지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도우셨고요. 또 보니까 천사들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에 힘을 실어줬어요. 도와주셨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도 순종함으로 성령을 경험했고요. 지금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더 널리 전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등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맙시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냥 엘리야처럼 깊은 굴 속에 들어가 계시지 마시고 거기서 우리 성령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가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답답해요. 갑갑하고 앞길을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더러운 거 있다면 다 치워주시고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님을 그렇게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강한 군사가 되셔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맥없고 힘없고 그냥 쓰러져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저 말씀을 지식으로 갖지 않고 성령님 이 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갈등과 또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인격적인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 더 정결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한 번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보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받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고집과 내 모든 경험과 계획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결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더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맺혀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